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이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 앞에 서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에게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성전에 오실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을 9번이 들으셨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믿음으로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셨음을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인생을 조금 이제 살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우리의 삶 속에 힘든 게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자녀 교육인 듯 싶습니다. 아직까지 더 인생을 살아야겠지만 내가 힘들면 무엇이든 나의 어려움으로 행하면 되는데 자녀의 교육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두 가지의 다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손들만이 간직할 수 있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에 그들의 신앙이 지식적인 곳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사환을 시켜서 갈고리로 제사의 음식을 찍어다가 제사장인 자신들에게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원래는 제물을 태운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생고기를 달라라고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거기서 반대가 일어나면 강요하여서 강제로 그것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또한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음에도 그들이 왜 어긋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는 그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취하였나 보다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의 영적인 둔감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29절에서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 내가 나의 말보다 두 아들을 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아들에게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두 아들의 모습과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또 하나의 가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모습입니다. 18절에서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어머니 한나가 매 해마다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그 작은 에봇을 그에게 입힌 것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에게 그 에봇을 입힐 때마다 이 한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교육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아픈 눈물의 어려움 속에서 너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주셨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분명한 교육과 모범과 기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두 가정의 모습은 바로 부모의 모습과 기도입니다.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 앞에서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 여기느냐 아니면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현대인들은 자녀 우상주의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도 채 낳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것을 사든 어떠한 계획을 갖든 자녀가 우선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뒤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도리어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그토록 신앙적으로 이끌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자녀가 잠시 나의 마음과 달리 교회 밖에서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와 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부족한 저의 마음과 모습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그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앞으로의 장래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의와 우리의 안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고 우리의 모범적인 신앙의 생활이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자녀를 위하여 어떠한 말 한마디,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의 마음과 신앙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체의 각 기관과 봉사의 영역에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임직 투표가 이제 며칠 안 남 우리 5월 15일 오직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은혜로운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 5월 22일 회복의 주일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에 회복이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린 후에 개인의 기도를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